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8절, 노트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려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사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와 하늘에 사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피하여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아 광야에 자기 처소로 날아가도록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에 그 입을 열려 용이 토해낸 약물을 삼켜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 나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어저께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지, 또한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떠한 전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더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는 것이죠. 마지막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막 청룡열차를 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정신없이 그런 싸움의 실체를 보여줬다가 환란을 보여줬다가 승리를 바로 또 보여주시면서 많은 롤러코스터를 막 타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저는 받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리고 그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가운데 보다 마지막에는 영적 전투에 포커스가 더 많이 좀 맞춰져 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그 모습을 보여지고, 메시아가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다면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서 보다 더 영적인 클라이막스의 어떤 모습들로 계시록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모습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하늘 전쟁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늘 전쟁의 모습.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네, 분명하게 지금 하늘 전쟁을 있었다라고, 전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하늘 전투에서 그런데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단과 그 부하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부하들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따가 보겠지만 땅의 전투가 그렇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미가엘과 천사들이 승리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으로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천상에서의 싸움이 있었을 때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라고 하면 앞에 있는 구절 가운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그 미가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는 언제인가요?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의 보좌에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때,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멸망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놀라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때 바로 이 승리가 하늘 전쟁의 승리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전쟁에 있었어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 전쟁에서의 그 전쟁에서 패한 사단과 그 부하들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전쟁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 12절, 제가 13절, 12절 후반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에게 내려갔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하늘의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땅과 바다,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사단 마귀와 그리고 지금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했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괴롭혔다라고 했어요. 괴롭혔다. 바로 여자아이를 낳은 남자, 어저께 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몸 백성, 그리고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싸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의 정체를 조금, 그 핵심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려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네, 사단을 두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사단은요 유혹하는 자예요.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어요. 예, 그 뱀, 사단, 마귀는 여전히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사망하게 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하고도의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어떠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미혹하게 하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그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발악을 하여 더 미혹하게 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정체예요. 그리고 사단은 또 어떠합니까? 그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린 자를 참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천상의 재판의 모습이, 천상의 재판, 회의의 모습이, 재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단과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 사단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내가 내 종 여호와를 주하여 보아라. 그가 이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죠.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사단은 그 영혼에 대해서 고소하고 참수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뜨린 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참수하는 자. 이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러니까 마귀는 넘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그를 고소하고 참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지금에 있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비결대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지금도 그때라는 단어가죠.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죠. 이미 사단 마귀는 패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석하거나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고소하며 참소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이제 멸망되어져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형제들 성도들이 그들의 참소 고소에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그분이 모든 그 십자가 부활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성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참소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한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만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죄 안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단이 보기에도 죄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오직 보혈,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 입은 자로라는 것을 분명히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 은혜 가운데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의 모습엔 환난과 핍박도 분명히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도 지금의 교회도 그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더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발악할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은혜 앞에 정확한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 안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녹아져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그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한 자, 말씀 가운데는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마지막 죽기까지 그렇게 참수하는 그들 가운데 이기고, 그리고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여 싸운 교회, 그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은 광야의 자기 처소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 입이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내려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와 같은 발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관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참수하고 고소하는 것 가운데 그 영적 싸움에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